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고통, 역경, 이런 근심, 걱정,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통한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내세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 말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을 때도 있지만 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고통과 역경을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근데 이런 고난을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술로 모든 시름을 달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훌훌 털고 잠시 여행을 간다든지 또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희노애락을 가장 잘 표현하고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 그 발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 희노애락을 가장 잘 표현하고 발산하는 방법은 노래입니다. 노래를 슬플 때는 슬픈 노래. 그래서 슬픈 노래로 회포를 풀기도 하고, 기쁠 때는 환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쨍하며 볕달라 그러면서 그냥 이걸 풀지 않습니까? 이런 환희의 노래로 기쁨을 표현하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우리도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도 그냥 쨍하면 이런 거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예수님 외에는 없나이다 여야 하고, 내가 외칠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희노애락일 때, 어려울 때, 좋을 때도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외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내가 풀어야 할, 내가 들어야 할 깃발도 예수님의 깃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성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자다. 성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분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고 야, 예수님의 모습이 저 속에서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는 말 자체도 노래 자체도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 노래하거든요. 예수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은 희노애락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것이 예수 이야기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희노애락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다고 가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듯이 발도장만 남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누군가 보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오자 사도 베드로가 자신들을 신문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이야말로, 우리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당시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막 분노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죽여야 된다. 이들을 놔두게 되면 우리에게는 골칫거리가 된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여기 써 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이니까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 하는데 바리새인을 여러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요. 왜냐? 이 원어는 보니까 페리시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구별된 자, 죄악의 무리 가운데서 죄악이 관인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사는 무리를 이끌어서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외식하고 못된 짓 하는 그런 바리새인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정말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 이 가말리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을, 생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뭐죠? 교법사라고 그랬습니다. 교법사. 교법사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 뜻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교법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한 그 말씀대로 몸소 자기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입만 가지고 그냥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기가 몸소 실천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교법사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실천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라는 말은요, 율법사는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연구한 후에 그 말씀대로 자기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나도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살지 못합니다. 노력하는 것이지. 근데 이 가말리엘은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당시에 참 위대한 그런 사람, 그런 교법사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여러분 일평생 교법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존경을 받을 수밖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 사람의 이 심성 속에는 여러분, 내가 존경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남을 존경은 잘 안 합니다. 자기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존경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받기만 좋아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 세상을 살다 보면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람을 존경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말에 책임도 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존경스러워합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또 특별히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존경하지요. 또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가 손해를 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줄 때, 죽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했죠.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그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내어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권위 앞에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그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권위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순종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즐거이 핍박을 받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도 감옥은 감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감옥이 뭐 좋겠습니까? 세상 나와서 사는 게 좋죠. 근데 보세요. 그런 부자유스러운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좀 달라요. 사도들은 감옥에 나온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기뻐했냐? 제자들은 자유롭게 풀려서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을 위하여 뭡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 만약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되면서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전거할 수 없다면, 전도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감옥이 낫다. 바로 그 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하는 편이 낫다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옥이냐 감옥이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핍박이냐 핍박이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뭔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에도 좋다, 나와도 좋다,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전도할 수만 있다면 감옥에도 좋고 바깥 세상도 좋다. 바로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도들은, 이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은 없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도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도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신앙입니다. 다만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죽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무리를 가리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쉽게 얻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받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고난받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쉽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아멘하고 돌아가서 그렇게만 믿어서는 알아보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남에게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해 사는 것, 그런 삶이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이름 예수 때문에 핍박이나 모함이나 모함이나 손해를 받아본 일이 사실 없다면 그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속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아보고 또 손해도 받아봐야 내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해 보았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손해를 봐봤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 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뜻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 얻는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데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사랑을 받는 것만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대가를 치러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대가를 치러주는 것, 그게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이익을 챙기고 나가 유익을 보려고 그러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 없이 자꾸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 사랑을 논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이 어찌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받기를 사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관심 갖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고난받기보다 섬김이나 받으려고, 높은 자리나 올라가려고, 내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때로는 교회에 와서 좀 오해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속도 좀 상해봐야 됩니다.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그들에서 뭐라고 불평하고, 이거 어쩌니 그런 불평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 오해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마다 그냥 변명할 필요 없이,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맡긴 사명, 내가 해야 할 충성, 헌신, 그것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은 뭡니까?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요. 근데 팔복의 끝이 어떻게 되는입니까? 끝은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에는 마음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에는 뭔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핍박을 받는 데 있고 고난을 겪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무시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입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양문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헌신하라. 초대교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누이 수없이 고백하는 말씀. 잠을 자도 누구요?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잠꼬대도 예수요. 앉아도 예수요, 서도 예수요, 길을 가도 예수요, 밥을 먹어도 예수요. 오직 예수뿐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쟁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들은 한 번만 아니고 날마다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날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